또 주의 일이 온전히 성취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었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저를 처음 보거나 아니면 혹시 저를 잘 누구지? 이렇게 혹시 여기시는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신도림 예배당을 섬기고 있는 한용수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전에 우리 정기선 목사님으로부터 수련회 강의 초청을 받고 대단한 부담감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시간을 만들어야 될지 대단히 고민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고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이 자리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또 누가 되지 않아야 될 텐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섰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함께 귀한 시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7장 우리 51절에서 우리 6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하십시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다같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믿음의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새삼 정말로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 신앙생활은 딱 한 번뿐이에요. 이 한 번의 영적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이 교회 생활이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우선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말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일구어 가야 되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 받으셨다 고백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구원 받았다라고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전제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고요. 내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을 계속해서 완성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되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더하여서 우리의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오늘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 구원을 온전하게 완성해 가는 것이 전제가 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고백했듯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버리고 그 이후의 삶을 너무나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신앙생활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토너가요 42.19km를 달리기 위하여서 출발선에서 막 몸을 풉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마치 말이에요. 마라토너가 42.19km를 출발하려고 그 출발선에서 몸을 푸는 것과 똑같아요. 출발 테이프를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골인 점에 그 테이프를 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을 출발하는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정작 마라톤은 정말로 그 골인 지점에 통과하여서 그 마지막에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영광의 박수를 받는 그 자리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출발선에 서서 몸을 풀다가 아니 어느 정도 걷다가 달리다가 세상 삶 가운데 많은 어려운 고난이 있고 많은 핍박이 있고 삶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신앙의 삶에 그 신앙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그 길에 곁길로 가다가 자신의 신앙의 삶을 망치고 만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강의 주제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의 발자취를 한번 되새겨 보면서 또 목사님의 어떤 그런 신앙의 삶과 함께 연계해서 한번 좀 특강을 준비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을 받으면서 고민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하다가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에 아마 저와 여러분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청년이고 안수 집사로서 주의 교회를 섬기다가 마지막 순교했었던 그 스데반의 삶의 자체가 아마 우리 청년이 교회와 함께 또 일생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저보다도 아니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아름다운 신앙의 주님을 따라가는 발자취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스데반의 삶의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벌써 교회 분열이 된 지가 벌써 7년째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도 우리와 같은 그러한 분열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는요 항상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건 없어요. 우리의 가정에도 항상 문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하는데도 문제 없는 직장이 있던가요? 교회도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정말로 막 3,000명의 그 새로운 막 신자들이 막 등록을 하고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주의 사랑이 컸든지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그 사랑을 베풀며 믿음의 공동체가 막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두 부부가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여 그날에 그들의 영혼이 떠나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도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멤버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정말로 부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믿음의 신앙에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그런 외식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신앙은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출발의 과정에서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내야 되고 마지막까지 정말로 꼬린 지점까지 테이프를 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이는 출발했다가 잘 출발하였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중간에 멸망하고 많은 그러한 영혼이 그 초대교회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교회에요, 원망이, 불평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 구제 때문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큰 다툼이 있습니다. 대놓고 다투는 건 아니지만 누구는 구제를 받고 누구는 구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평과 불만의 씨앗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너무나도 시끄럽고 너무나도 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과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교회는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에 정말로 큰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를 나가려고 다른 교회, 문제 없는 교회로 가려고 어떤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답니다.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래요. 네, 제가 문제 없는 교회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너무나도 좋아서 정말로 그 목사님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문제 없는 교회를 당신이 가면 아마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교회는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 바로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스데반과 그의 안수 집사님들이 한 겁니다. 젊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젊은 청년들이 정말로 그 일을 감당해낸 겁니다. 오늘 문제 앞에서요, 우리는요 쉽게 포기합니다. 문제 앞에서요 그것들을 그냥 터부시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셔야 된다.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주도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책임을 지려고,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셔야 된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건 내 문제 아니니까, 그건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것을 터부시하고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가 하면은 스데반에게 하나님이요,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냥 내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그에게 주신다. 오늘 우리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여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교회의 어떠한 가정은 한순간에 정말로 그 부부의 영혼이 떠나버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것 또한 구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서로 불신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서운하고 섭섭해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심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를 막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 우리 청년부 영혼들은요, 사랑 여러분, 주의 교회가 어려울 때에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주의 교회가 어려울 때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간과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으면 그 가정의 일을 무시하고 간과합니까?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하잖아요. 스데반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그에게 그와 같은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그 일을 이루며 감당하게 하신다. 그런가 하면요, 그 교회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계속해서 그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괴계가 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막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막 핍박하는 유대 교회의 그 지도자들의 공격이 끊어지질 않았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사도행전 7장은 사도행전 중에서도 가장 긴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은 어찌 보면은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가 돌에 맞기 전에 그 유대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그의 마지막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내용이 뭐냐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내용은 바로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 많은 하나님을 쫓았던 그 사람들의 부류가 두 종류더라. 한 부류는 정말로 믿음과 순종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한 종류는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두 종류가 있더라. 마지막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결론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리에 서지 말고 믿음과 순종함의 그 자리에서 서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오늘 예수 안에 있지만은,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은 어떤 이는 그 구원의 가치를 훼손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터부시하고 도리어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믿음과 순종함이 아닌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러서 이제 막 그 구원의 출발선에 서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며 감당하며 완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과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스데반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간직한 사람 외에도 오늘 그 일곱 집사 중에서도 니골라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하신다. 결론은 그겁니다. 사도행전 7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바로 너희는 믿음과 신앙의 그 반열에 서라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이 곧는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너무나도 목이 곧아서 교만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답니다. 성령을 거스린답니다. 바로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하는 자들을 골라서 그들을 죽였고 마침내 의인이라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바로 죽인 자들이 너희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들이 예수를 죽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바로 지금도 이미 예수를 죽인 자는 저 로마 군병이 죽였으나 이 설교를 듣는 바로 너희가 그 예고한 자를 죽였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바로 믿음과 순종의 반열에 서는 자가 아니라 불신앙과 불순종의 반열에 서는 자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정말로 주님의 피로 사신 주의 교회를 죽일 수도 있고 주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시험케 하여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바로 그가 바로 죽일 수도 있다. 그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때로부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인쳐주시는데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생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그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성령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해 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께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는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고 성령이 마침내 그에게 있음지도 모른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성령의 흔적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도 구분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을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내고 내일도 구원을 이루어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 구원을 계속해서 완성해가는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고 과제란 말이에요. 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마치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답니다. 집을 짓는 건 똑같아요. 신앙생활하는 건 똑같아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봉사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불로서 그 사람의 신앙의 공력을 드러내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사람은 정말로 그 공력이 나타날 때에 그
그것이 더 찬란하게 드러난다. 그것이 더 아름답게 드러난다. 그러나 금과 음과 보석이 아닌 나무나 집과 불로 짓는 그 사람은 흔적도 남겨지지 않습니다. 간신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터 하나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 구원이 얼마나 부끄럽고 처절한지 아마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안다. 저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님이 산상수훈을 다 마치고 마지막 결론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마치 그 믿음의 신앙의 주초를 정말로 반석 위에 듣는 사람과 같아서 비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는데, 어떤 이는 그 주초를 모래 위에 두는 사람과 같아서 비바람이 나고 장수가 나니까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자신의 신앙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반열에 서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 청년의 때를 지나서 여러분이 장년이 되고 정말로 나이를 먹고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자신의 영적 믿음의 신앙의 그 반열을 내가 어디에서 계속해서 서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 선택의 몫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과제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풍파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토살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때도 그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과 그 신앙의 반열에서 자신의 신앙의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것, 감당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정말로 스데반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스데반이 마지막 그가 돌에 맞아 그가 순교할 때에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서 그의 영혼을 받으시는 그 놀라운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스데반이 주님을 따랐던 그 발자취, 아니 도대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마지막 교회가 그렇게 어려울 때에 그 교회를 회복시키고 그 분열을 치유하고, 더하여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 공격에 맞서서 그가 어떻게 그들을 정말로 훈계하고 권면하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그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영혼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그 스데반의 발자취를 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확고하게 규정할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믿음의 표본이라 생각이 든다. 스데반은요, 성경에 보니까 딱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대요. 뭐가 충만했다고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는 것이 뭐냐면 칭찬을 받았대요. 뭘 받았다고요? 칭찬을 받았대요. 신앙생활은요, 사랑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돼요. 내가 저분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삶을 담고 싶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손가락질이 아니라.
스데반을 얘기할 때는 계속해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더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성령 충만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내가 깨달았을 때, 저 사람 성령 충만하구나, 자신이 성령 충만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요, 할렐루야, 무슨 목소리가 굵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무엇인가를 막 풀어서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닮고 싶고 부럽고 존경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그러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 에베소서 3장입니까 5장입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한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예언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환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신비한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에 쭉 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아 너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종들아 너희는 상전에게 순종하라. 성령 충만한 모습을 바울은 얘기하는데 어떤 신비한 이적이나 환상이나 무엇인가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얘기하고 순종을 얘기하고 겸손을 얘기하고 섬김을 얘기하고, 그러한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과 정말로 사랑과 순종과 겸손함은요, 그 무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빛이 오늘 성경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천사의 얼굴과 같대요. 어떤 얼굴과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대요.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스데반은 그 교회의 분열의 아픔에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교회를 지금 지켜내고 방어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요, 얼굴이 우락부락한 것이 아니고 얼굴을 찡그리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보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이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신앙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원만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하고서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원만한 거예요. 그 관계 속에는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겸손함이 묻어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막 샘솟고, 그러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천사와 같은 그런 얼굴, 저는 천사의 얼굴이 어떤 빛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과 흔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참으로 천사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런가 하면은 스데반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또한 은혜가 충만했대요. 뭐가 충만했다고요? 뭐가 충만했다고요? 은혜가 충만했다. 자, 정말 은혜로 충만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은혜가 충만해. 왜 인생을 살아가는데 상처 없는 사람이 없겠어요? 직장에서도 날마다 상처를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날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정말로 격려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필요한 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우리의 영혼을 잠식할 만큼, 우리의 영혼에 꽉 찰 만큼 그 은혜가 넘치고도 넘쳐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는 그 많은 상처는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상처가 메꿔지기가 어렵습니다.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영혼을 완전히 적실 만큼 그 은혜가 충만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얼굴이 어떤 얼굴과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한다. 그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막힘이 없고,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정말로 그 관계가 막힘이 없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세상의 삶이 버겁고 힘이 들어도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잠길 만큼 충만하고, 그런가 하면 오늘 보니까 정말로 스데반은요, 날마다 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대요.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요?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대요. 하늘을 우러러 정말 하나님의 이 보좌 우편에 서신 그 예수를 바라볼 만큼 그렇게 날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간직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부부가 닮는 이유는요, 부부가 계속해서 서로 바라보니까 부부가 얼굴이 닮는답니다. 부부간의 얼굴이 잘 안 닮는 건 서로 잘 안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그 바라봄이 자신에게 그렇게 변해간답니다.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비록 내가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도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여서 그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늘도 거친 세상이고 힘든 세상이지만은 정말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겨내고 승리한답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느냐에, 저 골로새서에 보니까 너희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 너희는 저 위의 것들을 바라보아라.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의 지체를
정말로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사기와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오늘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은요, 거기에는 온갖 더러운 것뿐이라. 아무리 우리가 우리를 성결케 하더라도 이 세상은, 이 땅의 것은 항상 더러운 것뿐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살아도, 짧은 시간 살아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가야 될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저 하늘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늘을 소망하며 바라보셔야 된다. 스데반이 한순간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생의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이, 그의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신음 속에서도 그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신 예수를 그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토록 사모하였으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믿음의 신앙의 삶을, 비록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지체가 이 더러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은 도리어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저 하늘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이 스데반을 향하여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오를 때에 그를 영접하려고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영접하려고 일어나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오늘 스데반을 보니까요, 스데반은요 항상 기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뭐 했던 사람요? 기도했던 사람. 그가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스데반이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거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일생에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는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께서 우리 정기성 목사님께서, 우리 담당 목사님께서 목사님 그래도 다른 목사님보다는 직장 생활을 한 10년 남짓 하셨으니까 그래도 우리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인가 직장 생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비법, 뭐 또 그러한 어떤 뭔가 좀 목사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밀한 것, 뭐 힘이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없어요. 버텨내는 것밖에 없어.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어려움은 있다니까요. 피할 수 없다니까요. 입에 단내가 나도록 참아내는 것밖에는 없다니까요. 막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떤 일로부터 막 이 업무적으로 뭔가 막 상사로부터 막 호되게 막 질책을 당하고 뭐 어떤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혹여라도 성락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아니 예수 믿는 그 직장 안에서도 말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어려운 그 직장 생활 가운데 힘이 되겠습니까? 서로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혹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 네. 저 성락교회 다닙니다. 저 구이동에 있는 성락교회 말고 혹시 신길동에 있는 성락교회요? 그러면 벌써부터 인상이 굳어집니다. 마치요. 뭐 바퀴벌레 보는 것처럼 점점 막 느껴져요. 저가 나를 멀리 하는구나. 저가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뭔가 정말로 힘을 다하고 있구나. 그 느껴질 정도로.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버텨내야 됩니다. 비법은 없어요. 정말로 스데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 관계에 막힘이 없도록, 그 관계를 어찌하든지 간에 막히지 않도록 내가 정말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수밖에는 없어요. 어떠한 신비한 비법과 비기는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스데반이 그가 돌에 맞아 죽은 그 순간에 주님이 그를 영접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로 스데반의 영혼을 영접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출발선에 서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42.19km 중에서 어떤 이는 5km를 달렸고 어떤 이는 10km, 아니 어떤 이는 반환점을 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5km를 달렸든 10km를 달렸든 반환점을 돌았든 중요한 건 꼬린점에 다다른 게 중요하다. 그 마라토너가 걷는 그 길은요, 때로는 굴곡진 길도 있습니다. 때로는 맞바람을 맞을 만큼 심히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원한 내리막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친 자갈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몇 킬로를 달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꼬린점에 다다르는 게 중요하다. 42.19km를 마라토너가 달리는 거 1등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꼴등이 그 테이프를 끊는 때까지 그 스타디움에 있는 그 관객들이 정말로 그 군중들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1시간 10분 20분, 길게는 3시간 동안 마지막 그 올림픽의 마지막 그 경기의 마라톤을 그 마지막 그 주자가 그곳에 당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곳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말 그 주자가 이 스타디움에 들어올 때요, 그 모든 박수를 관중들이 막 박수를 보낸다. 수고했다고. 응? 고생했다고. 격려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스데반이 마지막 정말로 그게 돌에 맞아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때의 천사들이 말해요. 막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 박수 소리에 우리 주님도 앉아서 그를 영접할 수 없으니 일어서서 그 영혼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삶이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교회의
이러한 상황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도 동일하게 있었고, 교회마다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없고, 문제는 그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스데반과 같은 그러한 젊은 청년들이 그 문제를 터부시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스데반과 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교회 앞에 서셔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외부에서 공격하려고 하는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이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스데반은 당대에 일어나서 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경고합니다. 너희가 바로 목이 곧고 너희는 바로 성령을 거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들에게 불신앙과 불순종의 반열에 서지 말고 믿음과 순종의 반열에 설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권면한다. 스데반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그 외부에 맞서서 그와 같은 경고와 권면을 스데반과 같이 담대히 일어나셔서 정말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된다. 그 일로 인하여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에게는 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날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야 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어려운 순간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정말로 그를 받으시되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주역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신앙을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주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향하여서 저는 주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의 제자 중에서 오로지 이 스데반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향하여서 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내가 보노라. 인자라고 얘기를 한다. 스데반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그가 힘이 들었는지 고됐는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인자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자만이 우리의 고난받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인자만이 내가 직장 생활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아는 거예요. 인자만이 내가 가정 살림을 꾸리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인자만이 아시는 거예요. 인자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아니고 그리스도 주라도 아니고 바로 그는 나의 이 삶의 이 고낸 이 삶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힘이 들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내가 이것을 이기려고 버텨내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그것을 뒤로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고된 삶의 여정을 인자이신 그가 알기 때문에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본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요, 그분은 인자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자예요.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 오늘 정말 우리 청년부,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함께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에도요, 정말로 이와 같은 그러한 인생의 삶, 곧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왔던 그 많은 믿음의 주역들 중에서 스데반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아니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말로 삶의 과제,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되지만 정말로 그러한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주의 거룩한 일꾼으로 사용해 달라고, 스데반과 같은 주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주의 교회를 지켜가며 외부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주의 교회를 수호하는 이 거룩한 사명으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러한 스데반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에 먼저 통성으로 우리 예수 한번 하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의 모든 심령과 가정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젊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그때로부터 참으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의 교회를 회복시켜가고 주의 교회를 치유해가며 주의 교회를 온전케 하며 어떠한 공격에도 주의 교회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러한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의 모든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 구원의 놀라운 가치를 인정하고 시인하며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또한 주의 피로 사신 주의 교회를 회복시켜가며 온전케 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부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떠한 공격에도 주의 교회를 수호하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신앙에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일꾼들로 우리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인자이신 그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가정의 삶을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인자 되신 우리 주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정말로 인자 되신 우리 주님을 내가 다시금 의지하고 내가 의지하오니 이 어려운 중에서도, 이 고난 중에서도 인자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예수 한번 하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자이신 그분은 이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버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부들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조정하여 주셔서 인자 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인자 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오늘도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많이 불러보지는 않은 찬양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또 찬양을 함께 하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선곡을 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겨내고 숨쉬게 하고 아마 버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시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의 능력 되신 주님, 내 능력이시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이나 저 높음이나 깊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 또 그 어떠한 세상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시고 그 사랑으로 힘있게 정말로 이기고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주의 사랑으로 내가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예수 한번 하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며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에 고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에 어떠한 위험과 칼을 당하나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교회가 이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락인들과 특별히 우리 청년부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인생의 삶에 많은 어려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요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만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어도요 우리의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 정말로 때로는 버텨내기도 하고요 인내하기도 하고요 정말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믿음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정말로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십시다.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내 영혼을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자.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의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청년들, 정말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들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놀라운 승리의 주역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십시다.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생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다윗이 예루살렘을 보니까요 초롱성과 같았답니다. 온 주인은 다 산성이고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정말로 요새와 같은 곳이 시온성 예루살렘이었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정말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산성이고 요새. 그러니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서 힘있게 나가는 우리 청년부의 모든 영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수호하고 회복하는 이 일에, 어떠한 교회를 공격하는 그 일에 맞서 싸워 교회를 수호하고 일생의 신앙의 삶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그가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받으실 만한 그러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내일도 이루어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완성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부의 모든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의 영혼들, 젊었을 때에 이렇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교회가 어려운 이때에 그것을 방관하지 아니하고 주의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스데반처럼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영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서 스데반처럼 우리의 영혼을 영접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세상의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참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청년부의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수련의 일정도 모든 순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모든 심령들 위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주기도문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